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같이 한 목소리로 7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로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렇게 얘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또 인간의 어떤 박해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게 사람이 아니다. 역사를 주도하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사회 모든 부분들이 다 발달했지만 자연의 어떤 그 대자연 앞에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대자연의 어떤 지진이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인간은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자연의 어떤 그래서 뭐 영화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영화들 보게 되면 그 대자연의 어떤 재앙들 뭐 이런 어떤 영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큰 뭐 지진이라든지 대지진 또 홍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침투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거 뭐 이런 영화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이 대체 그런 거잖아요. 뭐죠? 사람이 물면 사람이 뭐 뭘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비로 변하지요. 그런 영화들 이런 게 전부 다 바이러스형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섭리 안에 대자연도 순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연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야 자연의 힘 앞에 모든 인간도 굴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연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홍해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고 물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는 일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요단강 도하 사건, 물이 마치 홍수를 이루듯이 지금 쏜살같이 큰 물이 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쏜살같이 내려오던 물이 멈춰 서는 거죠. 멈춰 딱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리로 지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대자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는 굴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모든 자연도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간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에 대한 연단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너에게 알게 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렇게 여기고 그의 어떤 지도권 안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봐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도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겠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신 것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그냥 저절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거든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간격이 필요해요. 갭이 있다는 소리예요. 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기까지는 갭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속히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한 세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해서 생겨진 영역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 부분을 살펴보면, 믿음은 약 한 10m 정도 되는 다이빙대에 의해서 그 점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프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다이빙대를 보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물을 채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울 줄로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채울 줄로 믿고 점프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믿음이 없으면 뛰어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물을 채워주시면 뛰어내리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쳐다보니까 물이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뭔가 안전지대에 안전하게 뭔가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지, 아니면 뭔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해놓은 것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뛰어내리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게 이제 예화집에 나온 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 뭐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등산을 갔답니다. 등산을 갔는데 등산을 가다가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일행들과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벼랑 끝에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떤 지금 뭘 붙잡고 간신히 지금 붙잡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벼랑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게 아니라 벼랑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무도 뭐 도와준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잖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서 하나님 나를 벌 주셔서 일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안 가고 오늘 이렇게 등산을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일날 이제 하나님 제가 등산 안 가고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약속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대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손을 놔라. 내가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붙잡아 주세요. 놓을게요. 하나님이 네가 손을 놓으면 내가 붙잡을게. 놔라. 이 사람이 그대로 못 놓고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마치 우스갯소리처럼 느껴지지만은요,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멘.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인격체를 믿는 겁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줄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손을 넣는 겁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채울 줄로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뭐 안 되면 죽고 하나님이 하시면 살고, 그게 아니고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자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쏟고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점점 가뭄이 듭니다. 흉년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먹을 걸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족속들을 만나게 되죠. 다른 어떤 민족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아내를 뺏고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해요.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그 고비를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항상 밤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별이 보이니까.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별이 보입니다. 땅에 뭐가 보이니? 티끌이 많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고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늙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자기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환경과 상황적인 모습은 완전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기가 나올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아기를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아기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사레가 아기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답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완전 불가능이다. 있을 수 없는 거다. 끝났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환경적인 모습이나 상황적인 모습에서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환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요, 그걸 그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아내 사라는요 못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사라가 어떻게 됐죠?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어요? 웃기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자기가 지금 90인데 89세인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웃기다는 거예요. 웃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까지 2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예를 쓰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만한 그릇이 안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뭘 알았느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 주시고 이제 이삭이 성장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는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떠나서 이제 이삭을 종들하고 같이 가서 다 그 밑에 있게 하고 이삭에게 이제 제단에 쓰일 나무를 등에 지우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그 번제단에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겠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을 나무를 쌓아놓고 그에다가 이제 이삭을 갖다가 묶어놓고 이제 이삭을 갖다가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신약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았습니다. 인격자 대신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인 것처럼 너와 함께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 전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모세와 함께인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이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모든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환경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제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성도에게 영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로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보세요. 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부담감, 또 책임감,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전대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였었고요. 또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감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먹거리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는 사건들이 다 모세 시대 때 다 주어졌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겠어요.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실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큰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개인이면 혼자 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책임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감과 이 책임감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고비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기억을 이렇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네가 지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샥 갈라졌어요. 물이 옆으로 다 밀려가서 벽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갔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은 뭐냐 하면은 홍해 바다처럼 지팡이를 내리친다고 해서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급물살이 돼가지고 지금 위에서부터 지금 물이 지금 손살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바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물에 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자기의 지도력,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지도력이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요한 결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것인가, 이제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권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요단강을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명이면 10명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단강에 지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가나안족 모든 족속들에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요, 그 목회자라고 하는 이 부담감과 책임감, 처음에 전주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새벽교 선교에서 그 서울의 부흥교회하고 또 전주의 회복교회가 같은 날 똑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부흥교회 같은 경우는 같이 연합하는 분들이, 우리 고건사님도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같이 연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빨리 건물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회복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흥교회는 숫자가 막 급속도로 더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한 50명, 60명 모인다고 하는 회복교회는 10명 미만에 이렇게 모이고 그러니까 이 부담감이 얼마나 되든지. 이제 그때는 그 분당에서 하유 집회 이렇게 모이는데 가면은 물어봐요. 회복교회, 부흥교회 어때요? 이 부흥교회 뭐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계시면 회복교회는 어때요? 그냥 있습니다. 새물결 선교에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으면 부담감이 없을 텐데, 새물결 선교에서 개척한 교회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부담감을 엄청 가지게 합니다. 부흥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부담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목회자라고 하는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모든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책임지고 이제 목회자가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 그 짐이 저에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든지요. 무겁게 느껴져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 체질이 아닌데, 부목사 체질인데 왜 하나님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제가 늘 하나님께 물을 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심될 때 항상 제가 하나님께 늘 반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저 목사감 아닌데 목사 만든 게 실수한 건가요? 하나님 저 전주 회복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게 하나님 실수이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항상 아니라고 얘기해요. 난 실수한 게 아니다. 근데 내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책임감은 잔뜩 주어졌고 부담감은 잔뜩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쓸 수도 없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주신 부담감과 책임감은 크지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실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은 제가 넘어졌을 때 주로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넘어져서 내 연약함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 그러죠. 네가 연약한 거, 네가 부족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온전케 할 능력이 내게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능력이 내게 있다. 너는 너를 보지 말고 너를 일으켜 세워서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담임 목사의 이 부담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저는 부목사 체질인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 담임 목사 아니다. 너 부목사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주님이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저는 부목사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시킨 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줬을 때 저에게 진짜 뭐랄까 그 무게감이 많이 내려졌어요. 아,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이 책임지시구나. 주님이 해 가시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이제는 제가 어떤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하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책임감을 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께 그냥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해 나갈 때에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회복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 지금 그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개척한 지가 19년이 됐어요. 19년이 됐는데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안일함에 처하기도 되고 또 낙심하기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건 하나의 그냥 구호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안 될란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희미해져 가는입니다. 아 예전에는 하나님 금방 하실 것처럼 보이는 이제 안 하시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제 안 될란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저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더 알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적 가운데 나가는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의 이삭이 태어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우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요. 그럼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 웃어요. 사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불가능하다. 다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비전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성취는 안 될 것처럼 환경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하찮은 신분인가를 봐보십시오. 객값도 취급받지 못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보디바르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2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시간은 점점 지나가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안에서 풀려날 수 있는,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풀려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믿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시련이 주어지지만 그 시련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만날 것을 포기해버릴 것인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반응하여 서게 될 때에 시련은 잠깐이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자기에게 당한 그 시련과 어려움은요, 가장 힘든 시기인 겁니다. 그 힘든 시기를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시기를 통해서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주어졌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지만 그 힘든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제가 안일함에 처해 있었는데 안일함에 처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함에 처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일함에 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데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께 내가 게을리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먼저 감사한 게 그거였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일단 힘들어요. 누구나 막론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렇죠? 갑자기 힘든 환경이 찾아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병들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안일함에 처해 있구나, 이걸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걸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제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잠자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병든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갔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병든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잠에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주시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찾는 거죠.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시련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감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상황으로 가서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도 또 연단도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음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물에서 끌어내서 어디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하나님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련 이후에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발견하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과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성도보다 앞서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니.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면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요단 강물이 쏜살같이 내려온 요단 강물들이 멈췄으며,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광야의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들의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를 충돌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다 죽게 만들었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전혀 없는, 마실 물이 전혀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목말라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 가운데 물을 내십니다. 마라에서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미국에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음식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고기 가마 소태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여기까지 다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는데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의 불평, 하나님께 불신의 자리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앞서가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뭘 원해요? 예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들이 자꾸 뭘 원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줬으면 또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차단해버리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내가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세상 속에 지금 열려있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즐거움조차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또 회복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불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자리에 섰을 때에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2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나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약속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셨던 모든 약속들, 모든 하나님의 유업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약속하셨건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항상 안전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우리는 쏜사같이 내려오는 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봐야 됩니다. 앞서가셔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앞에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